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4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과 이다말 자손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는 핫두스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베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0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0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고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 얻느니라. 아멘. 네, 참 발음이 힘드네요. 제 영상을 찍기 전에 전에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심각하더군요. 그 중에 심각한 게 사울을 다윗으로 이야기하고 다윗을 사울로 이야기하고 그런 영상들이 있는 거 보면서 정말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잘 전해야겠다라고 또 회개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제가 잘못 전해드려도 좀 찰떡같이 잘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어찌 보면 성경에서 새로운 출애굽 장면이 납니다. 출애굽이 아니고 이제 출페르시아, 출바사죠. 1절부터 14절까지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출바사, 페르시아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주도한 2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BC 465년부터 424년 다스리던 BC 45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이 있은 지 80년이 지난 후에야 2차 귀환이 진행이 되었고 이들 모두 바벨론과 바사에 페르시아죠. 영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을 모아 제2의 출애굽, 그러니까 출바사를 기획합니다. 바사를 나오는 거죠. 에스라는 마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열거하듯이 그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우선 비느하스와 이다말의 자손, 즉 제사장 집안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 자손, 즉 왕족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12집안의 이름을 열거하고 그 각각 집안에 속한 남자들이 몇 명이었는지도 기록합니다. 이는 민수기에 나타난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 레위인, 그 주위에 둘러싼 12지파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과거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났듯이 바벨론과 바사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은 새로운 12지파를 형성하여 조상들의 땅으로 떠나려 한 것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떠나는 그 길은 바로 예배를 위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에스라가 바사에서 유대인을 모아 2차 귀환을 계획한 이유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레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후손은 있는데 성전의 여러 일을 도맡아 감당할 수 있는 레위 자손이 없으면 성전에 운영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15절에서 20절까지 계속 읽어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레위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여기서도 역시 족장 9명, 명철한 사람 2명, 가시바 지방 족장 이토까지 모두 12명이 이 일을 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출애굽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애굽, 출바사, 출페르시아를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해 성전 일꾼을 구할 수 있다고 기록하였는데 이들 수를 셈으로써 역시 새로운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이유는 성전을 섬길 사람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익숙한 곳을 떠나, 이게 중요합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조상들의 땅을 향해 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된 자들은 이처럼 자신이 좋아하고 익숙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곳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조금 나눠서 1절부터 15절부터 20절까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바로 가정교육입니다. 가정예배. 그러니까 80년, 거의 70년, 8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자기가 살던 곳을 선뜻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가정교육.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EPL 득점왕이 됐습니다. 23골을 넣어서 득점왕이 돼서 얼마 전에 한국으로 금이환영도 했죠. 이제 곧 평가전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손흥민 선수보다도 더 주목받는 게 바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손흥정 님입니다. 손흥정님이 손흥민을 어떻게 키웠는지, 모든 것은 뭐 기본부터 시작된다라는 에세이 책도 냈지만 어떻게 키웠고 어떤 교육을 했는지 참 그것을 보면 좀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그 중에 재미있는 것은 그러니까 18살 때 분데스리가 데뷔를 해서 첫 골을 아주 멋있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손흥민이 보고 있던 노트북을 아버지가 압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골을 넣었으니까 멋있게 넣었어요. 그 반응이 보고 싶어서 그 골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 댓글들을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이거 골 넣은 거 그만 잊어버려. 그리고 이럴 시간에 더 연습을 해. 더 연습하고 더 연습해야 돼. 그래서 노트북을 압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상패들, 상을 이렇게 많이 탔잖아요. 집에 전시하지 않는데요. 그냥 창고에다 그냥 넣어둔대요. 이번에 골든부트를 탔는데 그 골든부트도 아마 창고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서 처음에는 정말 너무 막 그냥 주목받다가 그냥 사라져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금방 사라져가요. 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여겨서 그냥 연예인들과 어울리고 훈련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램 하다가 축구 실력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스스로가 스스로를 퇴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손흥민이 이 정도 된 것은 아버지의 교육이 있지 않았나. 여러분, 좋은 책이나 또 좋은 글이 있으면 축구하는 시간을 빼고 또 그렇게 가서 읽어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도 가정교육이 정말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주변의 얘기만 들어도 그래요. 조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면요, 저희도 아내와 참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신혼인데 그래요. 근데 가정 예배의 장점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나 자신의 잘못과 상대의 잘못을 객관화해서, 내가 말하면 주관화가 돼서 내가 말하면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객관화가 돼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돌이키게 되고, 가정 예배를 하니까 정말 서로 이야기하면 비난한다, 서로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서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럼 말씀을 통한 가정교육,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이 말씀이 살아나게 된다면 이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을까. 참 그런 모든 가정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전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살았던 70년, 80년을 살아왔던 그곳, 익숙한 곳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니체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낯선 것과의 조우, 낯선 것과의 만남이 이성을 창의적으로 발전시킨다. 낯선 것과의 만남, 조우, 낯선 것과의 조우가 이성을 창의적으로 발전시킨다. 한국에서 유명한 동기부여 책이 있어요. 구본영 씨가 썼던 IMF 때 썼는데 지금도 저는 그 책을 소장하며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읽어보면 별로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도 저는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입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방해하게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일까요? 게으름일 수 있고, 저는 또 요즘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요즘 좀 반성하고 있는데, 가끔 새벽에 또 그 손흥민의 마지막 경기를 제가 새벽 3시까지, 주님 죄송합니다. 새벽 3시까지 봤어요. 그 마지막 경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손흥민의 득점한 그걸 봐야 되니까. 그런데 혹시 매일 새벽까지 보고 새벽 기도는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새벽 묵상도 안 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암송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예배되는 걸 소원하면서 산과 들과 바다로만 간다. 하나님이 만드신 산과 들과 바다 모든 것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산, 세계, 유럽 다 누리십시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우선순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이런 모든 과정이 없이 그런 걸 누리고만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찌 보면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어찌 우리가 예배로 나가는 거에 너무 익숙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 이분들 보십시오. 익숙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과의 새롭게 함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과 새롭게 함을 위해서 이 익숙한 것들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있는 익숙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있겠죠. 떠나야 됩니다. 저도 이 마지막 새벽 3시, 저는 또 고민되는 게, 겨울쯤에 있을 그 월드컵 때 좀 고민이 됩니다. 저녁에 게임을 하잖아요. 그걸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원칙을 세웠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보자.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보지 말자.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 확보하십시오. 아니면 나를 익숙한 것이 나를 방해하고 있다면 과감히 깨뜨리시고 페르시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게 될 그런 터닝 포인트가, 전환점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가정교육, 특별히 가정교육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교육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 외 일환으로 가정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예배가 안 드려지는 곳이 있다면 가정예배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예배를 방해하게 하는 익숙한 곳에서 결별을 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방해하게 하는 모든 익숙한 곳에서 결별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